옆에 분 보고 인사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냥 우리는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또한 시편 65편은 수장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인데 불어 136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그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 복음적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영국에 있을 수 없어서 배 한 척을 빌려 타고 신대륙, 이제 지금의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20여 명이 갔는데 1년도 되지 못해서 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겠죠. 그 어려움 속에서 비참한 삶 그 자체 속에서 살았는데 그들에게 추수의 계절이 왔다는 겁니다. 그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추수감사절로 유래가 되어져 왔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의 날이에요. 말 그대로 추수라고 하면은 농부들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추수적 개념을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감사를 해야 돼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 내 진짜 믿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분, 나 진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감사절.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은 초막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켜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감사의 유래며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는 지금 많은 문화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 흑암, 사단 문화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3대 절기인 겁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의 절기요. 오순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후에 광야로 나왔는데 50일 만에 거기에서 맥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수장절은 뭡니까?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천국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뭔가? 마태복음 13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놓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절의 영적 의미,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신령한 그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4장 16절에서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낮을
땅에 휘두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땅의 곡식을 거두어들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의미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세상 끝날,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견인 속에서, 이끔 속에서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지 우리는요 조금씩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숨이 멈추는 꼴깍하는 순간에 거지 나사로가 얻어먹고 살다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천국 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택하신 자들을 정말 다 그걸 모아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바로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믿는 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어디로? 천국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국 백성이 누릴 영원한 그 축복을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무조건 기뻐해. 이따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기뻐하면서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만나면 볼 비비면서 샬롬 샬롬 했던 거 그 보통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는요 시골에서 어른들 만나면 아침 저녁 낮 할 거 없이 무조건 만나면 밥잡 산니껴 이렇게 인사했다니까. 워낙 보릿고개 때문에 먹는 게 부족했던 시절이라서 아침잡 사왔습니까? 점심때 만나면 점심잡 사왔습니까? 저녁 때 만나면 저녁잡 사왔습니까? 밥 먹었느냐가 묻는 게 인사였어요. 이스라엘은 왜 살롬 했는가? 맨날 전쟁하니까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당신 안 죽고 어려움 안 당하고 평안하냐 그 말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감사절의 본질이 뭘까? 감사절의 본질이 뭔가? 감사절의 본질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알곡으로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감사절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곡식을 거두면은 그걸 가지고 옛날에 묘사 지내잖아. 묘사에 대한 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시골을 보면은 추수해가지고는 막 산소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가 상자 안에 넣어서 짊어지고 가서 그 절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음식 바치고 그거를 또 동네 아들 올라오면은 쭉 앉혀놓고 종류별로 쭉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다 꿰고 있습니다. 저 집 묘사는 많이 주고 저 집은 가난해가 적게 주고 그걸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나도 어릴 때 잘 몰라가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은 뭡니까? 다니엘서 1장 8, 9절이에요. 난 나중에 그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뒤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고백했잖아요.
왕에게 기름진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안 먹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또 신약 시대에 와서 그 고린도에 그 많은 우상 제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으면 먹어라. 그러나 네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네 옆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무너진다면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게 고백이 되는 게 감사절의 본질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 그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절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에 보면은 영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다고 그러면서 영접을 못해요. 그러나 영접을 하게 될 때에는 자신의 거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아파 죽는 사건도 있잖아요. 머리가 깨질 정도로 막 아프다. 그런데 예수를 신하고 고백하고 영접했더니 그게 한순간에 끝나버렸다. 그게 우리 교회도 있었던 분이거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다. 그러면은 감사의 영적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이지요. 오늘 이 1절에서 26절 긴 부분을 우리는 함께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9절, 10절에서 15절, 16절에서 26절. 그러면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언급되는 여호와, 그 성호, 그 이름,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라고 밝혔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거 I am I.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 그리고 언약 성취,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의 이름이 여호와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성취시킬 때에 나타내는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실과 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나타낼 때의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설명하는 것에서 이 인자하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암송하듯이 하는 말씀인데, 특히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 저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 자체가 인자로 표현되신 여호와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인자하심이 도대체 뭔가, 이 인자하시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저기 온 라이를 보고 우리가 라이님이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면은 명제를 보고 명제님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을 두고 박잠득 장로님은 참 인자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른을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의 대상, 신실함의 대상은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이 용서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의 예수님의 답입니다. 어디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자녀들을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네? 끝이 없이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0번씩. 이 말은 이스라엘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유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절대 주권입니다. 어떻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빛을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이 있으라 하니 그렇게 있었고요. 예를 들어 이 짐승, 저 짐승, 이 생물, 저 생물 있으라 하니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2장으로 쭉 가면은 우리 인간은 손수,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다시 말하면은 성삼위께서 정말로 당신의 그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을 보니까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이야, 아담 너 너무 좋아. 그러면서 창조해 놓은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선까지 아담에게 위임했는가? 이 모든 것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모든 것을 지어놓고는 이 생물에 대하여 네가 이거는 호랑이, 이거는 사자, 고양이, 개 이렇게 이름을 다 아담이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는데 불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막 금방 바뀌잖아요. 정치꾼들은 보면 막 선거할 때는 시장 그 질퍽한 물바닥에다가 막 양복 입고 무릎 꿇고 절하고는 당선만 돼버리면은 서울만 여의도만 올라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 본 척도 안 해요. 분명히 인사하고 밥 먹고 했는데도 모른 척해요. 아는 척을 안 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들의 약속은 다 신실하지 못하다. 다 변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도 불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불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만나서 내일은 약속을 깨고 원수가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것은 그대로 성취시켜 갑니다.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들을 하시잖아요. 점진적 구원의 약속인데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에서 벗어나야 될 그때에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노예살이하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면서 그 약속, 그리고 포로 삶 속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하실 죄 없으신 그분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밖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분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 섰지만은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왕으로, 자신들의 그 노예, 그 속국의 삶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왕으로만 생각해서 그를 모시려고 했던 거고, 그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지? 라고 한번 가서 알아보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 그래, 그런 부분이 내게도 있지만은 그거 아니다. 진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나온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약속되신 그분,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본인은 우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 그 약속이 불변하며 그분을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이다라고 할 때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의 회복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 회복,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처럼 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지혜 지식을 줬건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람,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이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에덴에서 추방이라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주어지고 말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노아 시대를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배의 삶이 되지 못하고 그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인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했지만은 그 가운데 의로운 자 있었으니 바로 노아와 그 가족은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방주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제 단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규례대로 이제 짐승은 잡아서 7각을 뜨고 단 위에 올리고, 새도 목을 따야 됩니다. 목을 따야 됩니다. 새는 뭐 쪼개고 그런 것보다도 7각 뭐 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야 돼요. 그리고 요 목을 따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엄지손가락 손톱은 길었다고 해요. 그냥 이걸 가지고 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 정신없이 제사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린 그 새가 나오는데 뭐 비둘기겠죠. 그런데 그건 그냥 올린 거예요. 가르지 않고. 그랬더니만 솔개가 막 그 위를 나르게 되고 아브라함이 막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흑암과 두려움이 와져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져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하기 전까지 그 후 네 자손이 큰 재물과 더불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 때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모든 애굽 사람 집에 가서 금은보화를 요구하면은 다 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손이 그렇게 나오는 데는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가득 찰 때, 그때 나온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애굽 족속, 그들이 아모리 족속인 거예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 내가,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짜놓은 그 속에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오늘 본문에도 쭉 보면 출애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36절까지 쭉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10가지 재앙을 베풀지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신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 과정 속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우상이 깨트려지는 사건을 봅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강물이 변해서, 이스라엘의 신이죠, 강물이. 그 강물이 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깨구리, 이거는 뭔가 하면은 다산, 이거의 신이에요. 깨구리가 막 많이 그거 보면 올챙이 한 마리가 막 수만 알을 낳아서 그게 올챙이가 돼서 깨구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온 집에 침상으로 밥상으로 막 다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일 수가 없잖아. 신이지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막 방 안에까지 쫓아오고 막
밥솥 열면 밥솥 안에서도 깨굴깨굴하고 앉았고 이게 안 따라다니는 데 없어. 그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티끌,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은 보리타작 안 해본 분들은 잘 몰라요. 보리타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 티끌이 요 몸속에 들어가면은요 막 가려워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면은 전부 우통 벗고 그 우물가에서 목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기 얹어서 씻어야 돼. 이게 막 사람들로 하여금 막 종기가 생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파리떼. 아프리카에 가보면 여러분 사모보고 아프리카 한번 따라갈래 하니까 그 파리 때문에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보여줬더니만 파리가 막 수십 마리가 아이들 얼굴에 막 붙어 있잖아. 그래도 그 아이들은 그걸 쫓아낼 힘조차 없어. 그 파리가 막 온 집안에 온 천지에 버글버글 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면은 가축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려서 모든 곡물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남았는 것은 메뚜기가 와서 완전히 훑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흑암의 재앙이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은 모든 것의 첫 것이 죽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첫 소생이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로에게 있어서 아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아가 3일길쯤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나오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죠.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뒤에는 600 전차승이 따라오고 있죠. 앞은 홍해가 가로막았죠. 그때에 모세가 백성 앞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십니다. 주의 사자를 우리 앞에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따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크나큰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을 보라.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첨벙 홍해에 뛰어들면 죽습니다. 그 하시는 일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칠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육지서와 같이 삼고 그들이 건너는 그 모습,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내가 해버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실하신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 여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고 고백이 되어야죠.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은혜로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서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내 입술의 고백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꼭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합리적인 어떤 사고에 부합되어질 때에, 내 소망과 연결이 되어질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로 감사하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어려운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내 인생 전체가 실패와 같은 삶이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네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에서는 현장 정복과 땅의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변하는 거지요.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주로 세상에 보면은 이런 말이 많지요. 깡패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죠. 뭔 법이 필요하냐? 내 주먹을 믿으라. 재벌들은 뭐라고 할까요? 내 돈을 믿으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요, 내 권력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릇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플랫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50%가 문 닫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학교라는 그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전도에도 둘이가 모여도 해야 돼요. 왜? 그게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그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그거 안 해버리면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공도 가만히 오래 두면요, 바람이 빠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바람을 넣잖아요. 타이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 공기압을 적당하게 넣었는데 한참 몰고 다니다 보면은 이 할머니 백가죽같이 이래 쭉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바람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릇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 무조건 그릇 준비 하나라도 붙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그릇이 없으면은 아예 그 그릇에 담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 준비해라. 그것은 곧 갱신이다. 그릇 준비하는 것이 곧 갱신이다. 나를 고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한다는 것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들이 장차 그 나라의 총리들이 되어질 그릇 준비였던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전체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릇 준비였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릇 준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보존과 필요를 채워주신다. 25절에서 26절이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내용도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동록이 들고 도둑이 침투해서 빼앗아간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공중의 새를 보라. 길쌈하지 않고 곳간에 채우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그 어떤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보면은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절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라는 신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야, 너 예수 잘 믿어. 그렇게 할 것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들볶는다고 해서 잘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을 때 그 믿음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믿음을 넘어서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자녀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그 자녀는 결코 망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자녀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자녀도 진짜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은 추수감사절 때 부른 노래인데 특히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감사를 어디에서? 성전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237 나라 5총 종족 현장에 이루어져 감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우리의 남은 여정, 우리의 남은 모든 그 결단해야 할 이정표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모든 감사의 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 후대들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믿음의 서밋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특히 경제적 문제, 그리고 육체 건강 문제에 오랜 기간에 있음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 이 시간 말씀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